성도 여러분, 감사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08장 성탄절다 보니까 성탄 찬양 드리겠습니다. 108장 예전서는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드립니다. 108장 예전서는 113장입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거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고리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룻기 1장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인간은 만남과 헤어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만남을 하느냐가
인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운명을 바꾸기도 하죠. 좋은 선생님 한 분 만나서 인생을 바꿨던 그런 예도 많고요. 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운명이 바뀐 민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오미와 룻의 만남, 이 관계가 두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작게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꿨고요. 넓게 보면 인류의 운명을 바꾼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나오미는 그 우리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근데 어떻게 표현했나 보십시오.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은 당연히 모압 백성일 거고요. 그 신이 뭐죠? 그 신? 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말합니다.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모압 족속에서 그모스의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에 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모스란 신이 비슷한 종류의 신들이 여러 개가 사실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 중에 가장 사악하고 파괴적인 그런 종교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아주 정말 우매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을 떠나서 그 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오르바가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 떠나서 자기 고향 돌아갔다 이 차원이 아니고 오르바의 평소의 신앙이 룻과는 좀 달랐다.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오르바가 그렇게 돌아감으로써 결국은 자기들 동족하고 그냥 망하고 말았겠죠. 거기서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평범한 하나의 선택이 우리 삶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신중하게. 자, 나오미가 룻을 보고 그 얼마나 애처롭고 그렇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너도 동서 따라 돌아가라. 그래 말했습니다. 고향 돌아가라. 근데 룻이 얼마나 그 결심에 견고했던지 이 룻의 고백이 룻이 어떤 신앙인이고 어떤 인격을 가졌고 또 어떤 성품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거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요. 이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가고 나도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굶주리면 같이 굶주리고 힘들면 같이 힘들겠다 이런 뜻이죠.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고백이에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고백을 봐서 이 룻이 그 며느리가 된 기간, 이 집에 시집온 기간이 얼마나 된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간에 길고 짧은 사실 의미가 없죠.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데는 한순간에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룻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가진 신앙 고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룻은 단순한 시어머니 홀로 된 과거 시어머니를 내가 효도해야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집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룻의 믿음이 선택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녀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대로 속하게 됐을 뿐 아니라 다윗과 예수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어디서 시작했느냐? 룻의 믿음에서 시작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비극은 그 안에 씨 뿌려져 있다. 그런데 비극만 씨 뿌려진 것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축복도 그 안에 씨 뿌려질 수 있죠. 그 룻의 신앙 고백에 이미 룻의 운명이 거기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죽음까지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겠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지금 홀로 외롭게 가서 거기 죽으면 또 무덤 누가 돌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형이 아닌가.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 있죠. 이 마지막에 아주 비장한 약속을 하는데요.
내가 지금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지금 감정이 충만해서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이 하는 어머니께 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말 비장한 결단과 맹세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루스의 결단은 첫째는 시어머니에 대한 희생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건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 고백에서 룻이 이 관계를 맺었고 그를 통해서 그녀의 운명도 바뀌고 이 가정에도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영향을 주죠. 우리 자식들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 고백을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복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또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대의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리라. 이 고백 이게 신앙의 고백인데요. 자기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이 룻은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 우리 흔히 그 편견을 가지기 쉬운데 그걸 초월할 수 있었고 자기 민족보다도 하나님 백성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신이었던 그 모습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어떤 관계를 초월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굳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지금은 누구 도움 받을 데도 없고 누가 룻을 보호해 줍니까? 스스로 신앙 세워진 거 아닙니까? 룻 같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는 이 시대의 룻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해서 굳센 결심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그건 인간의 체면이나 시어머니를 효도해야지 불쌍한 시어머니 도와야지 이 동정심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떨어서 그런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발견. 그러니까 이 룻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아마도 이 집에 시집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예요. 시어머니에서도 배웠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니까 출애굽에 대한 과정도 배웠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섬겼던 그 모습 신이랑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어느 정도 신앙의 모범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그 전해주는 시어머니가 괴팍하고 못됐고 악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난 믿기 싫다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그 전후 문맥을 봐서 나오미도 사람이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고 착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았겠죠, 룻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웃에게 잘 보여준다는 그만큼 중요하죠. 또 결국 이 룻의 결단에 굳센 확신을 준 것은 이제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겠죠. 근데 나중에 뭘 알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열흘 뒤면 성탄절이 오고 그러면 이 한 해 마지막 주가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담대한 결단을 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룻과 같은 견고한 신앙에서는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의 결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룻의 신앙적 결단이 만약 그녀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믿지 않고 오르밧처럼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으면 그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망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관계보다 자기 민족을 초월해서 모압 족속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룻은
하나님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여준 첫 번째 단락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매 순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요. 베들레헴 주민들이 아마 나오미 집안이 좀 유명했겠죠. 집도 뭐 나름대로 잘 살았고 그 사람들 나와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죠. 물론 뭐 옛날에는 시족 사회라 같은 친인척들이 한 동네에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 인척들이 그 동네에 살았죠. 베들레헴 사람 나와서 환영한 거예요. 야, 이 친구,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환희. 근데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고 사람도 환영하니까 민망한 거예요. 내가 왜 나오미냐,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 이름 불리는 것도 괴로웠나 봐요. 자기 형편에서.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쓴 경험, 이런 뜻, 쓴 물, 이런 뜻이잖아요. 자신의 그 경험이,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 그게 모압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실패자이고 슬픔을 가져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라는 자신의 나오미라는 이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주민들에게. 이게 이제 나오미의 자기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사한탄인데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나오미가 어떻게 지금 고백하나 보세요. 자기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다. 비어 돌아왔다. 이 풍족하다는 말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돈과 소유물이 많았다. 양떼, 소떼 많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들들이 있어서 그래서 풍족했다는 뜻도 돼요. 둘 다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시대요. 징벌하셔. 나를 괴롭게 했다.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천하게 하다. 이런 뜻도 되고 완전히 쓰라림을 안겨주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 지금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 나를 징벌했는데 그게 뭐 신앙 고백이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럼 그 앞으로가 겸손해지겠죠. 그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고 고난당한 자는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환난이 여호와께서부터 온 것이다. 그럼 그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뭐 그걸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족하게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응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나오미가 지금 고백한 거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도 우리 신앙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22절에 때가 중요한데요. 때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보리추수 때. 보리추수라는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리추수 때문에 지금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에서 돌아온 게 그냥 우연히 돌아온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어요. 이게 결국은 그 보리추수라는 그 때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보통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추수합니다. 우리처럼 가을이 아니고요. 그 지금 때가 봄이란 거예요. 보리 추수는 시작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 보리는 이 팔레스타인의 주요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 식용은 원래 아닙니다. 이게 말이나 노새, 동물의 먹이로 경작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거 식용으로도 해요. 근데 밀 추수는 보리 추수보다 한 4주 늦게 시작하는데 밀은 주식이죠. 이게 이제 보리 추수할 때니까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기에 돌아온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봤습니다. 룻의 그 이방인 룻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걸 통해서 그녀의 개인의 운명도 바뀌고 그 가정의 운명도 바뀌고 한 나라와
또 우리 인류 구원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나오미의 신앙 고백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기 쉬운데 나오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견고한 신앙 고백으로 룻 같은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룻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이해함으로 그녀가 견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눈여겨보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이 또한 룻처럼 견고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비록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쓴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가정이 놀라운 변화를 잇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나오미 같은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고통과 실패 앞에서 좌절과 절망과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또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저녁에도 많은 참여 바라고 모두 건강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